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십니까?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어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청년이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슬픈 일, 안 좋은 일,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슬프고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인생의 힘든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슬퍼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믿음이 좋은 성도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교회 와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일부러 태어난 척 항상 기뻐하는 성도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처럼 네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연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행위신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 앞에서도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는 숨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생활 연기하느라 너무나 피곤하실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아도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형제자매의 위로와 지지가 충만한 등촌교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소문이 날 걱정이 없는 등촌교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언제든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등촌교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않는 등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원하는 환경에 의해 감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환경이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 살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불신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불신자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런 염려, 걱정, 그리고 문제 없이, 또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여, 내가 떠나면 곧 교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경고했던 그 환난이 와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대로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등천교회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로마서 5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람들은 환난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그 환난이 완전히 지나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그리고 어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신자와 불신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는 주일날 교회 가고 불신자는 주일날 집에서 쉬거나 야외로 나들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신자 안에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과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기 시작합니까? 성령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을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한 연단을 통해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으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환난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조상 탓,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처음에는 불행한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그 불행과 사고와 현실을 무조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현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면 현실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은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암이라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 그 자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환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의 현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좁은 문, 좁은 길인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살아야 하는 성도는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부자로 살면서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안락한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경제적 궁핍이나 가난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영적 가난한 삶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너무 편하게 살 수 있고 너무 쉬운 길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내가 가고 싶은 왼쪽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가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가을에 도토리를 주워서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묻어둔 도토리의 10%만 겨울에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람쥐의 지능 수준이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지만 가을에 숨겨둔 장소가 겨울에 눈이 오면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숨겨둔 90%의 도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가 숨겨두었던 찾을 수 없었던 90%의 도토리로 인해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해 봄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 몇 년이 지나면 참나무 숲이 되어 또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람쥐와 이 도토리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여러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내 인생이 쓰레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남들보다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임을 고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등촌 가족 여러분, 환경에 의해
감사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환경, 무엇을 해도 안 되는 환경,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절망과 포기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겁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와 기쁨이 가능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것도 기적이고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등촌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저를,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침도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감사의 마침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씩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를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동네는 며칠째 $100씩을 선물로 주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2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언제쯤 올 것인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3주가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주가 되었을 때는 매일 $100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100달러씩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100달러를 당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는 날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설교해야 하는 목사가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누리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참 목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영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며 엄청난 대가를 치룬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되고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되면 영적 상태가 메말라갑니다. 영적 상태가 메마르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합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영적 고갈 상태가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만 만나면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내일 일을 자기 스스로 걱정하게 됩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사라지고 분노와 짜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와 기쁨보단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평생 해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을 초월하며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에 비유하면 어떤 해는 풍년인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는 흉년인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해는 가뭄과 태풍의 영향으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왜 흉년이 들어 1년 농사를 다 망쳤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수확이 많아도 감사하지만 수확이 적어도, 수확이 하나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추수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을 초월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영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아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도 요청하십시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제발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 여정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과 하늘의 영광, 소망에 의해 결정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등촌의 가족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를 회복하여 늘 두부주임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